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의 백성이 눈감아 주어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누가 영매나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면 나는 그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들의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와 두 여자를 불에 태워 다시는 너희 가운데 더러운 짓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을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합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불결한 기간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샘을 열어젖히고 그 여자는 자기 피의 샘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들의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자기 숙모와 동침하는 사람은 자기 숙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고 자손도 보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인 사제들에게 말하여라.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으니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직 남편이 없어 자기 곁에 있다가 천어로 죽은 누이 때문이라면 부정하게 되어도 괜찮다.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방 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제는 자기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수처녀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과부나 소방맞은 여자나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힌 여자. 이런 여자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수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사람,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는 하느님에게 바친 양식, 곧 가장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에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내 앞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온갖 길짐승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 거룩한 예물 때문에 죗값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힐 경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시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처녀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이는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서원을 채우는 어떤 예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예물을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칠 때 어떤 것이든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눈이 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 어디가 잘려나간 것이나 얼룩이 있는 것, 가려움증이 있거나 스포진에 걸린 것, 너희는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물로 주님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짐승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주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 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풋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초 아흐렛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땅의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첫날은 안식의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해마다 이래 동안 이렇게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으로서 7째 달에 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지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늘 차려놓게 하여라. 주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쌓아 놓아라. 안식일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이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왔다.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고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경우 그 죄값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름이나 양식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안식년은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6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수출이 나게 하겠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을 따름이다.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횟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둘레의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다른 레위인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구워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구워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례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느니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시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시족의 다른 살부치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아직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 파리로서 주인 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타작 기간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이 파종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양식을 배불리 먹으며 너희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을 뒤쫓고 그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너희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맺은 나의 계약을 이루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나의 거처를 정하고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남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 멍에를 부수어 너희가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돌리면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망하여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 나는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구리처럼 만들겠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7배로 내리겠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도 너희에게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버리면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빵을 가마 하나에서 구워낼 것이다. 그들이 그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먹어보아야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맞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며 너희 뒤로 칼을 빼어 휘두르겠다. 그리하여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 땅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해 있는 동안 줄곧 쉬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칼을 피해 도망칠 때처럼 서로 걸려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원수에게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쓰러져 갈 것이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도 그들은 쓰러져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에게 맞서고 자기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하여 할례 밟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자기들의 죄값을 치른다면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동안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 없이 황폐한 채 남아 제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칙들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선조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려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봉헌하겠다고 주님에게 서원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에 따라 서원을 채우려 할 경우 여자이면 그 값이 30세켈이다. 5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20세켈이고 여자는 10세켈이다. 예순 살 이상인 남자의 값은 15세켈이고 여자는 10세켈이다.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면 주님에게 올리려고 한 것은 모두 거룩하다.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면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 사제 앞에 세우고 그것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값에다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봉헌한 이가 자기 집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것이 된다. 희년부터 그 밭을 봉헌하면 그 값이 그대로 결정된다. 그 밭을 봉헌한 이가 그것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 보탠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리더라도 그것은 완전 봉헌물이 된 밭처럼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서 사제의 소유가 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본래 임자에게 돌아간다. 짐승의 맛배는 맛배로서 이미 주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봉헌할 수 없다. 소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그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무엇이든 완전 봉헌물로 주님에게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의 바치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완전 봉헌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10분의 1, 곧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골라낸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계명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